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거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종료주의를 기념하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겉옷을 깔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주님을 높여 찬양했듯이 온 마음으로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목마른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생수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삶의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위로와 평화를 허락해 주시옵고 혼란과 혼돈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분별의 지혜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결단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다 함께 일어나셔서 42장입니다. 찬송가 4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양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니. 말씀엔 위로와 기도의 능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니. 호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성식의
교독은 교동문 129번입니다. 교동문 129번 종려주일 교동문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며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싹이 돋아나고 꽃이 피는 대자연의 생명이 부활하는 부활의 계절을 허락하여 주셔서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여기까지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사내들인 권력자들에게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십자가 고난을 피하고 편안한 길로 가고 있으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십자가를 질 힘과 용기를 주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미랄로 주고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의에 침묵하거나 협력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가 세상에서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과 부활절 기간에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과 구원의 은총을 묵상하고 인내와 절제하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을 묵상하는 부활절 기간이 되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자연 속에서 하루하루 주시는 소소한 기쁨을 누리고 사는 것,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코로나 상황이 속히 종료되어 모든 일상이 회복되도록 코로나 재앙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불의에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라고 하셨는데 여러 가지 소리 없는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역행하며 불의에 침묵하고 창조하신 자연의 무분별한 개발로 자연을 파괴한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소리 없는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 돌들이 소리 지르는 것이라고 하신 말씀이 아닌가 하는 묵상을 하게 됩니다.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죽음의 극한 상황에서도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는데 한국교회의 많은 이들이 돈과 권력의 우상 앞에 무릎을 꿇고 빌부터 사는 자들이 많습니다. 주님께서는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예루살렘 교회를 뒤엎으시고 부패하고 타락한 자들을 교회에서 내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과 국내외의 어려운 상황으로 세상새에 감내하기 힘든 일들이 많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일터와 사업장을 잃고 고난당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정직한 이들이 공평한 대우를 받는 세상,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로 고난당하는 이들을 일으켜 세워주셔서 꿈과 소망을 갖고 힘차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지체들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오니 자유와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로 세워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이어갈 청소년 어린이부가 부흥되게 하시고 그 아이들이 교회를 잘 이어가도록 양육하여 주셔서 교회가 끊임없이 변화되고 개혁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부흥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씀에 능력 있게 하셔 은혜 받고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일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46장 28절부터 47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4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74쪽입니다. 창세기 46장 28절부터 47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요셉이 그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요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국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서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이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멘. 우리 이 시간 김영태 집사님 특성 있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두 손 날 위해 못 박힌 두 손 상한 마음 지쳐가는 내 맘을 어루만지네 그 손으로 날 빚으사 내게 생명 주신 그 손은 병들은 날 치유하신 그 두 손을 주한 내 손이 못 박았네 그런 손을 그 손으로 잡아주사 나를 살리셨네 상처뿐인 그 손이 날 구했네 주님의 손 나를 붙드사 구하네 그 수렁에서 꼭 잡으신 그의 따뜻한 손을 놓지 않으리 그 손으로 날 빚으사 내게 생명 주신 그 손을 병들은
치유하신 그 두 손을 주 안에 손이 못 박았네. 그런 손을 그 손으로 잡아주사 나를 살리셨네. 상처뿐인 그 손이 날 구했네. 그 손으로 날 빚으사 내게 생명 주신 그 손을 병들은 날 치유하신 그 두 손을 주 안에 손이 못 박았네. 그런 손을 그 손으로 잡아주사 나를 살리셨네. 상처뿐인 그 손이 날 구했네. 야곱의 인생의 영적 여정을 쭉 살펴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야곱의 영적 여정의 이제 마지막 10번째인데요. 마지막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야곱이 어린 시절에 그가 했던 거짓과 기만 때문에 형 에서와의 관계가 완전히 깨지고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게 되고, 그러나 그것이 계기가 돼서 이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나게 되는 그런 내용을 살펴봤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삼촌 라반과의 관계에서 그가 속였던 것보다 더 심하게 속임당하고 또 어떻게 보면 노동력을 착취당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과정에서 신실함의 삶을, 거짓되지 않고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신실한 삶을 배워나감으로 그의 삶 안에 배어있던 기만과 속임의 죄의 문제를 극복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려나가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야복 강가에서 씨름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씨름을 통해서 온전히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김을 통해서 형과의 만남도 잘 풀어지게 되고, 그리고 자기의 안전을 먼저 챙기던 이기심도 자기가 먼저 가족들을 책임지고 앞에 나가서 에서를 맞이함으로 극복해 나가는 그런 영적 성장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는 그렇게 에서와의 관계가 풀어진 후에 그가 처음에 20년 전에 도망갈 때는 베델, 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에 제단을 쌓고 거기 머물겠다고 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약속을 어기고 좀 더 세상적으로 살만해 보이는 세겜에 정착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딸 디나가 세겜 주장에게 욕보임을 당하고 아들 시몬과 레이가 그들을 죽이고 약탈하는 살인자가 되는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것을 통해서 베델로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세움으로써 세속적 욕망에 타협하며 살던 마음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영적 성장의 길을 걸어가는 여정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는 야곱은 많은 하나님의 복과 은혜들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 후에 야곱의 삶의 여정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변화되고
연단됐고 성숙했지만 그 결과로 그 삶이 형통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평탄하게 살았냐?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은 그가 애굽에 내려와서 바로 왕을 만났을 때 그 앞에서 자신의 130년 인생을 평가하면서 뭐라고 말하죠? 험악한 세월이었다. 자기의 130년의 삶이 험악한 세월이었다라고 평가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번까지 야곱의 인생 가운데서 그가 했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그가 결과된 죄의 열매, 그걸 그가 어떻게 잘 받아들이고 또 인내하고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그 안에 있는 죄들을 극복해 나가는 것을 배웠다면요, 사실 그 과정만 봐도 굉장히 험난한 인생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부터 살펴볼 부분은 이제 야곱이 자기의 인생을 험악한 인생이었다라고 평가하게 된 또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요, 야곱이 그의 인생 가운데서 자기 잘못 때문이 아니라 자기의 실수 때문이 아니라 그거와 상관없이 그냥 당하게 되었던, 어쩔 수 없이 당하게 됐던 고통과 아픔들에 대해서 성경은 쭉 잘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를 짧게 보면요, 35장, 이 앞에 있는 35장 8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리브가의 유모 두보라가 죽음에 베델 아래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 알론바굿은 뭐냐면 곡함의 상수리라고 불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그렇게 야곱이 자기의 잘못, 자기의 실패, 자기의 잘못을 한 죄의 대가를 치르는 부분들에서 살펴봤고요. 오늘부터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분이면 어쩔 수 없이 당하게 됐던 고통과 아픔과 상함에 대한 부분이고, 첫 번째가 금방 읽었듯이 35장 8절에 리브가의 이모 드보라가 죽었을 때 베델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 곡함의 상수리라고 불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리브가의 유모는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를 어린 시절부터 키운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이 야곱의 엄마인 리브가를. 그리고 리브가가 야곱을 따라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 이 리브가를 따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리브가와 평생을 같이 했어요. 그리고 그러면은 리브가가 야곱을 낳았을 때 야곱을 키우는 걸 누가 도와줬을까요? 드보라가 도와줬겠죠. 어떻게 보면 할머니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야곱이 라반에 가 있을 때 이 어머니 리브가의 소식을 전달했던 역할을 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리브가 드보라가 왜 야곱이랑 같이 있었을까요? 엄마 리브가랑 같이 안 있고, 그 이유는 리브가의 죽음에 대해 성경이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잘 알 수 없지만 많은 학자들이 추정하기를 아마도 리브가가 일찍 죽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가 야곱과 함께 그의 남은 여생을 보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드보라가 죽었다는 것은 이 야곱에겐 뭐예요? 자기의 인생에 남아있는, 자기를 너무나 사랑했던, 전적으로 자기를 밀어줬던 어머니 리브가의 그 마음, 그것이 끊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와의 그 상실과 같은 그런 아픔. 그래서 그는 깊은 어떤 고뇌와 상실을 경험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게다가 창세기 35장 19절에 보면 또 어떤 경험을 하냐면 야곱이 라헬이 죽어요. 자,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레아와 그렇죠? 라헬과 또 그들의 종이었던 누굽니까? 빌하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죠? 실바, 4명의 부인들이 있었죠.
근데 그 중에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부인이 누구예요? 라헬이었어요. 그녀가 마지막 막내 아들인 베냐민을 낳다가 산고로 죽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야곱이 경험한 깊은 상실감이죠. 사랑하는 어머니 리브가의 흔적이 사라지고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5장 27절부터는 아버지 이삭도 죽습니다. 부모와 아내의 죽음은, 그리고 아버지의 죽음은 야곱의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깊은 슬픔과 무력감과 상실감을 경험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35장 22절부터 이어지는 사건이 또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큰아들 루벤이 아버지의 첩 비라랑 동침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것도 참 답답한 일이죠. 자기 첩을 아들이 데리고 잔 거예요. 루벤은 야곱의 첫 번째 부인인 레아의 큰아들입니다. 레아는 별로 안 좋아했잖아요, 야곱이. 근데 이 르우벤도 어렸을 때부터 자기 아버지가 누구만 좋아하는 걸 봐왔을까요? 자기 엄마는 안 좋아하고 라헬, 자기 작은 엄마이자 이모만 좋아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에 상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르우벤이 이것을 염려했던 것 같아요. 라헬이 죽었어요? 그랬더니 또 라헬에 대한 마음 때문에 라헬의 몸종이었던 라헬의 처인 빌하, 얘를 또 사랑할까봐, 자기 엄마가 또 소외될까봐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빌하랑 아버지가 잠자리를 못하게 자기가 데리고 자버린 거죠. 이 사건에 대해서 야곱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야곱이 그의 12아들을 위해 기도할 때 르우벤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주 섞인, 저주가 많은 그러한 예언을 하는 것을 통해서 그에게 깊은 분노를 가졌다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상심감을 준 사건이 뭐였냐면 창세기 37장에 보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의 실종이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잘난치 않은 요셉을 죽이려다가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 넘기죠.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 가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갔더니 옷까지만 찢어져 아마 들짐승한테 죽은 것 같다고 거짓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에게 요셉은 특별한 아들입니다.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가 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생하다가 라헬에게서 요셉을 낳았을 때 이 요셉 때문에 뭐냐면 내가 이제 돌아가야겠다. 원래 내가 있었던 곳으로 이 아이를 정말 이 유업을 얻은 자로 키워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했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아마 이 소식은 야곱의 인생 가운데 깊은 상처와 아픔이 되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야곱의 노년의 삶이 자신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일어났고 그것을 통해서 야곱은 그 마음에 깊은 상처와 상실감과 그리고 슬픔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고백처럼 그는 자신의 돌아온 이란 삶의 여정이 참 험악한 삶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그의 삶의 험악한 인생의 여정을 겪어나가면서 야곱은 무엇을 배웠을까요? 그는 인생에 대해서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야곱의 이 고백에 나옵니다. 야곱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인생이 바로 이렇게 험난한 것이구나. 이거를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130년 생애를 바라보면서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고 평화롭고 안정된 삶을 꿈꿉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다 살아가면서 그런 걸 꿈꿔요. 원 없이 부족함이 없고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를 꿈꿉니다. 요사이 젊은 층들이 그런 꿈들을 많이 꾼다고 그래요. 뭐냐면 20대 아니면 좀 더 나가서 30대까지 바짝 벌고 나머지 인생은 즐기면서 살겠다. 그래서 막 그런 관련된 책들도 많이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들 어떻게 살고 싶은 거예요? 행복하게 편안하게 즐겁게 살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주식하고 부동산 투기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로또 사고 그렇게 해서 많은 돈을 한 번에 확 벌어서 좀 삶을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그리고 또 사람들은 행복하고 즐거운 가정을 꿈꿉니다. 그렇죠? 결혼해도 이제 결혼하는 이유가 뭐예요? 행복하려고. 그래서 요즘은 애를 잘 안 낳아요. 왜요? 애 낳으면은 양육비가 보통 많이 드는 게 아니에요. 집도 커야 돼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결혼이 행복보다는 뭘로 바뀌어요? 부담과 고생과 고통으로 바뀌어요. 그게 싫어요. 그러니까 아예 뭐예요? 결혼은 하기 싫다. 결혼 안 하고 그냥 즐기자. 아니면 결혼해도 애 안 낳고 그냥 편하게 즐겁게 살자. 그래서 부부끼리 여행 다니고 또 함께 즐기고 그렇게 인생의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인생은 사실 험악하다는 거예요. 왜 험악합니까? 야곱은 그의 생애에서 그의 전생애를 통해서 인생의 험악한 이유 두 가지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는 뭡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자신의 죄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으로 인해서 그 대가와 그로 인해 우리가 먹게 되는 죄의 열매들과 쓴뿌리들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지 못하게 만든다. 험악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과 실수들로 인해서 고통당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투자 잘못했다가 망해갖고 자기만 고생하는 게 아니라 온 식구들 다 고생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말 잘못했다가 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젊은 날의 잘못 때문에 배우자에게 깊은 상처를 줘서 평생 그 대가를 치르기도 하고요. 우리들은 우리의 잘못과 잘못된 그 모습으로 인한 그 대가를 치르면서 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험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왜 또 우리의 삶은 험악합니까? 좀 아까 살펴봤듯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에 너무 많기 때문에, 내 뜻대로 내 기대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건강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건강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렇죠? 내가 건강하고 싶다고 건강하지 않아요? 제가 잘 아는 선배 형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형이 이제 60대 초반, 이제 60 정도 됐을 것 같은데, 의사예요. 의사인데 자기 관리를 너무 잘해요. 제가 그렇게 자기 관리 잘하는 사람 못 볼 정도로. 근데 그 형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나름대로 자기 관리 진짜 잘하는데도 건강검진 이렇게 하면 수치가 점점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자기가 느끼는 게, 이게 늙어가는 거구나, 어쩔 수 없는 거구나, 그런 걸 느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여기 있는 권사님들 아마 한두 군데 안 아프신 분들 없으실 것 같아요. 약 하나씩 다 드시고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이 참 험난하구나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또 오늘 야곱이 경험했던 것들 뭡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 또 우리의 인생이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실감으로 차 있다는 것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녀 문제죠. 야곱의 인생 가운데 그의 발목을 끊임없이 잡았던 자녀로 인한 고통.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야곱은 이러한 상실감들로 인해서 심하게 고통당하고 그리고 깊은 이 인생의 험악함을 경험했습니다. 야곱은 그의 인생 여정에서 계속해 터지는 이런 문제들을 겪고 경험하면서 인생이 험악하다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걸 자꾸 인정 안 하고 자꾸 회피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냐면요, 이렇게 인생의 험악함을 잘 자꾸 외면하고 인생은 아름다운 거야, 인생은 멋진 거야, 인생은 행복한 거야, 자꾸 이렇게 꿈꿔요. 그리고 사실은 이 대중매체들이 그것을 부추깁니다. 특히 어떤 것들이요? 광고들이 그걸 부추겨요. 광고가 가만히 보면요. 왜냐하면 광고들 보면은 어떻습니까? 막 집 광고 같은 거 보면 멋진 아파트 딱 보여주면서 거기서 행복해하는 표정의 사람들이 나오죠. 그리고 저 집을 사면 뭐예요? 걱정 근심 없이 행복할 것 같이 환상을 심어줍니다. 음식 광고 나오면 어떻습니까? 저걸 먹으면 너무 행복감을 느낄 것 같은 표정을 지어주게 하고 저걸 먹으면 모든 근심이 사라지며 기쁨이 올 것 같이. 또 여행 관련 상품은 뭡니까? 거기 가면 너무 인생에 만족을 할 것 같이 보여주고 포장해주고, 거기 갔다 왔더니 잠깐 만족했는데 별로야. 그럼 또 다른 광고가 있어요. 여기도 가면 좋을 거야. 이 땅의 문화는 우리를 자꾸 이 땅에서 뭔가를 갖고 소유하고 평안하고 그리고 즐기면 뭐예요? 네가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거 가져, 이거 해봐, 여기 가봐, 이거 먹어봐 요구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생은 험악한 거야 라고 정직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아무리 좋은 것 먹고 좋은 곳 여행 다닌다고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의 상실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내가 좋은 집에서 살고 그렇죠? 돈이 많아도 자녀들의 그 문제를 내가 대신 상쇄해서 평화를 누릴 수는 없어요. 야곱은 생애에서 많은 부를 쌓습니다. 부자였어요. 그러나 야곱은 정말 맨 땅에서 헤딩에서 일어나서 엄청난 부를 이뤘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그 부가 그의 인생의 험악함을 막아주지 않았어요. 이렇게 험악한 인생의 세월을 통해서 야곱은 무엇을 배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참된 복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인생의 참된 복임을 깨달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남들보다 더 험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난 좀 낫네, 내가 좀 더 힘드네, 나는 상황이 더 어렵네, 좋네, 그런 것을 가지고 비교하면 뭐 좀 위로를 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위로는 순간적이고 우리는 교만하거나 아니면 열등감에 빠지거나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바른 자세는 우리의 내 삶의 험난함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원래 험난한 거야. 이게 인생이야. 그리고 그 험난한 인생들을 살아감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하구나. 그리고 우리의 눈과 마음이 하나님을 더 소망한 대로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험한 인생을 살아가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실과 고통과 아픔의 순간이 있다면 회피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의 것에 별로 만족할 것이 없음을 깊이 깨닫고 우리의 마음이 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은 험한 인생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경험했음을 말해줍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의 일하심입니다. 야곱은 험한 세월 가운데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선한 은혜는 야곱에게 하여금 그러한 가운데 삶에 복이 되게 하는 경험을 하게 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읽은 것입니다. 야곱은 아들 요셉의 죽음 앞에 깊은 절망을 했어요. 그러나 그게 그 죽음이 오히려 죽지 않고 기근으로 죽게 된 야곱 일가를 살려줄 뿐만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애굽으로 향해서 그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게 했던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애굽에 머물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한 조그만 목동이죠. 목자이고 조그만 그냥 가족의 족장이었던 야곱이 당대 최고의 강대국인 애굽 왕에게 가서 그를 축복하는 축복의 사람으로 사용되는 그러한 은혜도 누리게 됩니다. 험한 세월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순간 그의 삶에 있었던 험한 시간들이 사실 하나도 헛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해 주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권사님이랑 통화했는데요. 지난번 교회에 있을 때 참 이렇게 귀하게 저와 또 교제하던 권사님이에요. 예전에 제가 이분 얘기 한번 했던 것 같은데 그분은 결혼하고 나서 얼마 후에 남편이 정신병이 있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남편이 정신병원에 입원해서 거의 결혼 이후에 평생을 보냅니다. 몇 년 돌보다가 그리고 종갓집 며느리로 막 집안일 다 감당하고 딸 둘을 잘 장성해서 키웠어요. 그리고 딸이 결혼해서 아이 낳고 신앙 안에서 잘 살고 그 딸의 손자도 이 권사님이 잘 믿음 안에서 양육하고 참 귀한 분이에요. 그분이 집이 천안인데 제가 있던 남동교회가 서울역이잖아요. 거기서 매일 와요. 천안에서 올라옵니다. 그리고 막 교육부서 부장도 하고 굉장히 헌신적으로 전도도 참 많이 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근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에 이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어요. 집에 있다가 근데 다행히 그 손자 조그만 손자가 빨리 연락을 해가지고 빨리 조치를 취해서 걷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 몸 한쪽이 아직 힘이 안 들어가는 그러니까 그냥 일상만 생활하지 뭐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지내고 계세요. 그런데 얼마 전에 그분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남편이 작년에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코로나 상황이라서 연락을 안 했다고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자기 딸들이 그 남편의 장례를 딱 주관해 갖고 너무나도 은혜 가운데 귀하게 잘 마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인생에 중요한 어떻게 보면 깊은
수고와 상함과 아픔이 있었던 그 부분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잘 마무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아마 그 20몇 년을 그런 남편을 데리고 산다는 그 고통이 어떤 것인지는 겪어본 사람이 아니면 모를 것 같아요. 그러나 그 험한 인생을 하나님을 묵묵히 신뢰하면서 걸어갔을 때 하나님이 그분의 인생에 지금 이 시기에 그것들을 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만들어 가시는 걸 보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은 험악한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런 험악함은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인생의 험악함을 비관하고 불평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은 어둡고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또는 거짓된 행복과 거짓된 평안과 순간적인 즐거움을 찾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 자신의 인생이 허망한 것을 알게 되고 더 큰 후회와 상실과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험한 것임을 알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험한 인생길에서 참된 감사와 만족과 삶의 의미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환호하며 예수님을 맞이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행적이 자기들의 기대대로 되지 않는다고 금방 그 환호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라는 외침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험난하고 어려움이 이어질지라도 오늘 하나님을 더 온전히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험한 인생의 사건과 시간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로 가득한 감사의 삶으로 바뀌는 그런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이 자신의 130년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험악한 세월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인생이 험악했던 것처럼 그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인생을 살았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자신이 걸어가야 될 십자가의 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각자의 삶에서 감당해야 될 험악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자신이 걸어가야 될 그 험악한 생애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온전히 의지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하나님의 축복의 섭리들을 그들의 인생 언젠가에서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험악한 세월이었지만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참으로 복이요 은혜요 축복이었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드렸습니다. 감사헌금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신방감사, 범사에 감사합니다. 대신방감사, 주여 늘 같은 자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건축헌금, 선교헌금 드렸습니다. 드리신 헌금 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망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예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삶의 필요들도 많이 있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우선순위를 두고 드리는 것을 기뻐하며 주일헌금과 11조와 감사헌금과 건축헌금과 선교헌금과 또한 초할헌금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리오니 연락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을 드린 이들의 삶과 가정에 복을 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내 욕심과 내 생각대로 계획하고 살지 않게 하시고 요동하는 셋바에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여러분 주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속 새벽 수요 주일 예배 실시간 중계합니다. 네, 오늘도 중계하고 있는데 오늘 중간에 좀 끊어져서 죄송합니다. 우리 장로님이 또 이어서 아주 센스 있게 잘 중계 계속 해주고 계신데요. 앞으로 이 부분이 잘 보완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우리 부활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기쁨으로 축복했으면 좋겠고요. 부활 주일 우리가 이제 달걀을 몇 개씩 이렇게 전도용으로 드릴게요. 코로나니까 어디 가서 전도하기는 어려우니까 가까운 이웃들, 사랑하는 또 친지들에게 조그맣게 또 그걸로 전도하시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축하를 함께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우리 이번 주간 우리 고난주간 작정 새벽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초하루도 껴 있는데 이번 주간 계속 작정 새벽 기도 일주일 동안 합니다. 나오시지 못하는 분들이라도 새벽 예배 5시 반에 팀 링크로 꼭 함께 많이 동참해 주셔서 이번에 우리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이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 공부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가정 대신방 이번 구역 이제 4구역 시작됩니다. 제가 이제 구역 연락 드릴 테니까요. 스케줄 잡아서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신앙 실천 훈련 꾸준히 또 여러분들이 계속 해주고 계세요. 감사하고요. 여러분 예전에 했는데 나는 지금 안 하시는 분들도 꼭 동참 다시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한 번도 안 해봤지만 이번 기회에 또 함께 동참해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들이 우리의 일상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잘 훈련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 또 다른 광고 있으신가요? 안나회? 안나회 잠깐 모임이 있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445장 함께 찬양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맑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자다 찬란한 전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푸른 위채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험악한 인생길임을 받아들이지만 그러나 그 험악한 인생의 여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은혜들이 넘쳐나선 그런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이곳에 모인 수진교회 성도들과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